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9절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산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18장 1부에 이어서 2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와의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심판, 저같이 말하면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실험에서 이 엘리야가 저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마른 장작에 불을 또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물을 수박 가지를 붓고도 젖은 그 위에 또 밑에는 도랑에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 속에서도 여호와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이 엘리야의 능력은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보면 이 바로 영원히 산 자라 그렇게 세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능력은 아주 이 특별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바로 영원히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무엘의 신앙과 비슷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사무엘의 성품이나 엘리야의 성품, 물론 엘리사의 성품도 엘리야의 성품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즉 선지자이면서 그들은 영원히 산 자였다. 그래서 영원히 산 자의 능력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결을 보고 하늘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전부터 3시까지 이제 불이 내려오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 몸을 헤치면서 해도 아무런 정표가 없었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그냥 여호와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작은 소리로도 응답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보면 30절에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이 젖은 도랑을 또 마치 기름이 타듯이 다 태워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를 이제 이 엘리야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거쳐서 바알의 선지자를 이 450명을 다 잡았어요. 그 사실상 거기에 아합 왕도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다 잡으라 그래서 다 잡아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백성들을 우롱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조롱했고 왕도 그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울분을 토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잡으라고 엘리야가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다 잡아서 그 자리에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기백은 바로 영원히 산 자, 즉 악을 미워한 영원히 산 자들은 여호와는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악은 반대로 극도로 미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극도로 미워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이 450명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품으로는 못 죽이는 겁니다. 정말 악을 미워하는, 정말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철저히 악을 미워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가서 사무엘사에 올라가 보면, 사무엘도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전쟁을 치러 갈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왕과 남자와 또 거기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도 죽이지 않고 데려오고 또 그 왕도 죽이지 않고 데려왔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분노를 해서 칼을 내어서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의 목을 바로 단칼에 쳐버립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일평생 그가 이제 짐승은 많이 잡았지만 사람의 목을 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목을 단칼에 날려버렸다. 그만큼 그는 악을 굉장히 미워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사울왕의 목을 직접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가 바로 그가 잡은 왕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렸다는 것이 그만큼 악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이 엘리야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그 사무엘이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악인들을 철저히 미워해서 자기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랬지만 적군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 여호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인들과 악한 영들과 악의 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주 미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이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1절에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비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그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자신은 이제 큰 빗소리가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까지 말은 하는데, 그러나 큰 빗소리가 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는데, 이 바로 이 뭡니까? 믿음이다. 큰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 뒤에 이제 조그만 구름이면서 비가 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 엘리야는 뭐냐? 큰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알겠죠?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나라이나 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니.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그냥 낭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7번까지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7번까지 계속적으로 또 가봐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가 왔어 큰 비싼 내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7번까지 가도 구름이 7번째 이제 구름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큰 비가 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예요? 큰 빗소리가 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전혀 감각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알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지. 믿음도 안 가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고 일을 하겠느냐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의가 이긴다. 우리는 분명히 악인들은 물러간다. 이런 확실한 이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엘리야는 아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건 이 엘리야의 큰 믿음의 소리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막 큰 비가 온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큰 기적을 봤으니까 아합은 이제 하나님도 잘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이지만 이제 이 엘리야의 큰 기적을 보고 이렇게 했던 그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이제 아합이 믿는 거예요. 아니 비도 오지 않았는데 가서 먹고 마시라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뜨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직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비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네. 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서 여기 보면 이 자신의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무릎 사이에. 이거는 머리를 자기를 땅에 박는다 이 말이지. 아무리 자기가 영혼의 산자의 능력이 크고 방금 이렇게 기적과 이적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낮추어야 기적이 난다. 최대한 낮추어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자신이 말합니다. 낮은 자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얼굴을 바짝 들고 교만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선지자는 말입니다. 오히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사이에 대고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친교고 친하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주 최고로 낮춰야 됩니다. 최고로 낮춰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 좀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번 가서 보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가도 없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뒤에서 꼭 앞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알겠죠? 비를 내리리라. 그럼 비를 내리라 한다고 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응답이 제대로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앞에 우리가 말했듯이 큰 비석이 있다고 했듯이 큰 비석이 있다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비가 오기로 하면 팔짱 떠 끼고 하나님 비 내리세요 하면 되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 엘리야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강구해야 된다. 주려고 했는데 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겸손하게 또 구하고 여기 보면 7번까지 계속적으로 다시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간구를 이렇게 거듭 7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있으면 저절로 되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요? 여기 보면 7번까지 계속적으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앞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린다 했으니까 비를 내릴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 7번까지는 뭐냐면 완전수가 계속적으로 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라. 그 뜻이다. 알겠죠? 7번까지도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라. 기도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라. 반드시 되기는 되는데 그 되는 시기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4절 7번째 이르러서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이제 이야기하니까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구름이 딱 올라오자마자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마차를 갖추고 이제 당신 집으로 왕궁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왕궁으로 가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예. 그동안 기다렸고 이제 엘리야의 겸손 때문에 비가 온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겸손 때문에 비가 왔다는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은, 영원히 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겸손하게 낮은, 최고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이었다. 기도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은 이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느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도 여호와 경외, 여호수아도 여호와 경외, 사무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엘리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영원히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앞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100명을 이제 이 이세벨이나 아합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숨겨졌다고 여기 보면 이 앞부분에 나온다고. 예? 그 당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넣어서 물과 떡을 주고 보호했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은데 이 엘리야만 혼자서 다 일을 감당해야 돼요. 혼자서. 예?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중에도 이 영원히 산 자였다. 엘리야는 영원히 산 자가 이걸렸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산 자가 이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같이 바람이 나서 하늘 강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있는 그 고향으로 막 달려갑니다. 집으로 이제 달려가는데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네.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여호와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차가 막 이래 달려가는데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단 말은 예전에는 옷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 바지나 이런 옷이 아니고, 예전에는 옷이 이제 막 이렇게 이 도포식으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이제 뭡니까? 허리에 딱 묶고, 허리에 묶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축지법처럼. 예?
그 마차 앞에 허리를 딱 둥이고 달려가는데 마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뒤에서 이제 캄캄한 구름밤에 우리가 소낙비가 몰려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빨리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가 캄캄한데 이제 소낙비가 큰 비가 달려오는데 그 피를 면하기 위해서 마차를 달려가니까 얼마나 마차를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팍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가는 거야. 예? 더 빨리.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모습을 또 하나님이 부족한지 또 뭡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이 땅에 비가 오는 것도 모자란지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요? 이 마차 앞에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연거푸 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3번이나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이렇게 좀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도 보면 이 아합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생기는 거라. 응? 이런 큰 기적을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이 기적을 3번이나 이런 기적을 보고 비가 오고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아합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사악하고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건들은 한 가지 기적만 봐도 그냥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겸손한 자는 이렇게 하지 영원히 사는 자들은 자식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고도 이렇게 머리를 이 땅에 박고 기도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아주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말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인간들은 더 교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일이 나도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믿는 인간도 있지만 안 믿는 이가 있으니까 그건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한 그런 품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일어나도 이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다 예수 믿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아합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 섬기고 얼마 안 있으면 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 엘리야를 저거 죽이려고 한다고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까지 교만하고 악하냐 우리가 이 북한의 저런 인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말입니다.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이 엘리야는 겸손하고 더 겸손한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뭐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 겸손해서 더 낮게 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더 교만하고 교만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도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를 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와 고나설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